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며 주님 품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시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이 고요한 새벽,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낮 기온은 높고 햇볕이 따갑지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즐겁고 기분은 상쾌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 우리 영혼을 주님의 생명 말씀으로 풍성히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찾아올 터인데,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생명의 양분과 수분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전에 없던 삶을 시작한 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며 온 세상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회도 예배당 문을 닫는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그립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함께 예배할 그날이 언제 다시 올까 눈물로 고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일상의 회복이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온 이 시점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핑계로 교회와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앞에 게으르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세계 경제는 침체하고 있고 전쟁과 갈등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론은 분열되고 있고 저마다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많이 진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는 강대국들의 대립 가운데 위기에 처한 유다를 향하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또한 다시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포함하여 세계 각지에 고통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통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박해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을 돕는 일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교회와 자기가 속한 교단의 부흥과 유익만을 위해 열심을 내는 수준을 넘어 주님 안에 한 몸 된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또 유럽까지 이어지는 기차를 타고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요양병원에서 삶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조차 버거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할 만큼 중병을 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평생을 살아온 성도의 삶의 마지막까지 얼마나 삶이 아름답고 은혜로운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지막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하나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과 영혼 깊숙이 들어와 뿌리 내리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디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서 자신은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예, 어제 본문은 그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구조 자체가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어겨졌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던, 그러나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고지요. 사고나 사건과 같은 일에 연루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의 목숨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어떤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은혜로운 배려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그 큰 명령을 이제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현상, 결과죠. 그런 결과가 있을 때 무엇이 살인이고 무엇이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라 그럴까, 잣대는 바로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느냐,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을 죽였느냐, 아니면 의도가 없이 계획 없이 또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바로메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살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살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의도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또 계획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것이 살인이다라는 것이었죠. 결국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과가 있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그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 이전에 이미 살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있는 내용들, 미움, 그리고 또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살인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살인을 시작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내가 들었지만, 그러나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하는, 욕설하는 자, 나가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그런 미움이 나오고 분노가 생겨나고 그리고 어떤 뭔가 살이가 생겨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살인에까지,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살인에까지 도달하진 않지만 결국은 그것이 있어야만 살인에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부터가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큰 틀 안에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큰 흐름 아래 흘러가면서 또 동시에는 또 작은 또 다른 주님의 계명들, 십계명 안에 있는 다른 계명들도 연루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19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큰 계명 아래서 지금 흐름이 이제 전개되고 있고, 첫 번째로 살인과 직접 관련이 됐다기보다는 살인이 되었지만, 사람이 죽었지만 그러나 구제할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딱 한 절입니다. 더 발전이 되지도 않고요. 마치 이것은 그냥 하나의 문장처럼 주어진 것이고, 성경에 이런 비슷한 같은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죠. 지혜문서에서도 발견이 되고 율법서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에 대한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요.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리고 나서 15절부터는 이제 다른 또 주제가 나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5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다음부터는 증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이 마치 섬처럼 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우선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증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15절 이후부터는 구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듯 보이죠. 14절 말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과도 또 연결이 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그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것, 이것은 그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연관이 되지만 또 큰 틀에서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게 왜 여기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우선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했을 때 살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도피를 해서 살인이 이루어졌지만 그 사람들의 목숨이 우선 보존이 되고, 그리고 정당하게 판단이 되어서 판별이 되어서 죽을 자는 죽고 또 죽지 않아도 되는 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람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첫 번째 도피성의 하나의 그 의미죠. 살인하지 말라의 그 파생되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14절 보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게 도둑질과 관련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것도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경계표를 옮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계표를 옮기게 되면 결국은 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살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동인이 되는, 원인이 되는 그와 같은 하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경계표 옮기는 일이 또 다른 데도 나오지만 이 부분에서 한번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지 않습니까? 갖고 싶었는데 그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팔라고 했는데 안 파니까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멸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씌워서 결국은 그를 죽이고 땅을 빼앗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결국은 이 거짓 증언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단순하게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또는 그 사람을 비참하게 죽어가게 만드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일의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살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큰 흐름 안에서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4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준 땅이니까 기업이라는 말로 사용했는데,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조상이 정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상이 정한, 그러니까 서로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이웃의 경계표. 지금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살아라, 어느 지파는 어디에 살아라, 다 분배가 되었고, 그 분배된 땅마다 나름대로 경계선이 있죠. 경계표가 있습니다. 또 크게는 지파별로 경계선이 있지만 또 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집집마다 안에도 나름대로 경계선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만한 땅을, 너는 이만한 땅을 나름대로 경계선들을 만들었을 것이고 거기마다 경계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들은 스스로 나름대로 경계표들을 만들었지만 이건 내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실제로 이 앞서 있는 이 말씀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너에게 기업이 되도록 하신 땅,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이제 앞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리고 일정한 부분들을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죠. 그리고 경계표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표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경계선을 넓히려고 하는, 자꾸 넓혀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은 부흥하려고 노력하거나 성장하려고 노력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의미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여기서 어떤 요즘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도 확장하고 어떤 일들을 크게 하는 이런 일들은 경계표를 옮기라는 말과는 좀 다른 의미이죠. 사업도 확장할 수 있고 더 늘어나서 땅의 경계표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계표를 옮긴다는 말은 내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경계표를 옮기는 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를 여기서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몰래 경계표를 옮기는 것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서 살살 남도 모르게 살금살금 땅을 조금씩 경계표를 옮겨서 마치 내 땅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지금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더 발전하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의미를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몰래 나가서 내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훔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와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점점 분쟁이 날 수밖에 없죠. 분쟁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옛날에 꼭 봤던 그 시골에 가서 봤던 기억이 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말씀드렸을 기억이 납니다. 이 옛날에 갔던 어떤 곳에 보니까 산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고 산 밑에 이제 이렇게 논이 있는 거예요. 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논이라는 건 물도 돼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게 아무래도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 어떤 분이 이제 동네에서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농사꾼이 지금 자기 땅이죠. 산 위에 있는 땅이 자기 땅인데 그 산 땅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다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산을 갉아먹는 게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 경계선에 서가지고 계속 그냥 그 조금씩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서 길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은 조금씩 늘어나겠죠. 근데 실제로 측량을 하면 아마 그 땅은 아마 이제 소유주가 다른 것으로 판명이 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자꾸 이렇게 그것을 파는 것을 하면서 그 땅 주인이 굉장히 이제 화를 내면서 저 사람이 저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참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저 사람 저렇게 조금이라도 늘리지 말고 자기 농사가 하는 데서 김을 메고 제대로 해야지 농사가 잘 되지. 그 땅만 늘린다고 농사가 잘 되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것이고 봤던 것인데 아주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그런 장면입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거는 이거 훔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은 살인을 만들고 미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약속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훔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은 또 살인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5절 이후의 내용은 이제 거짓 증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말씀은 이미 앞서 있는 그 17장 6절 이후에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재판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이미 한번 살짝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절할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었을 때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좀 더 넘어섰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항목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는 말은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고 또 여기 지금 이런 살인하지 말지니라도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 더 넓어졌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된 일들과 관련해서 이제는 두 증인 또는 세 증인 이상이 증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그 포도원 사건을 보면 이세벨이 그 조작을 해서 두 증인이 나서서 이제 결국은 그를 모함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나봇을 죽이는 경우가 나오죠.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아합이 이제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증인으로 해도 그 세상은 이것까지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이미 성경 안에서도 보고 우리들의 현장 안에서 삶 속에서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본래 뜻이 중요하죠. 3명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3명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사람들이 그것을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면서도 그것을 짜고 잘못된 말을 함으로써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 나는 그저 단순하게 거짓 증거, 거짓말 한번 했을 뿐이다. 그냥 어떤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잠깐 이 말은 거짓말인데 하나님 이건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살짝 이러면서 거짓말한 것이 뿐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이런 거짓말의 경우에는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16절 이후에 보면 만일 16절 있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7절 있습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자, 쌍방 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제 고소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그 증언했던 사람을 그냥 쉽게 두지 말고 증언했던 사람에게도 큰 부담을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동일하게 앞에 나가서 신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도 그냥 고소만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리고 그냥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법정에 나가서 똑같이 신문을 받고 재판장 앞에서 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이 혹시라도 거짓 증언하는지를 판단받아야 된다. 만약에 판단을 받게 돼서 그 사람이 거짓 증언이 했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가 의도했던 대로 그 사람이 도리어 그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8절, 19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증언에 대해서 엄히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선 있는데 그 우선 그것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해서 억울하게 살인이 되었다고 살인했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느껴집니다. 도피성도 만드셨죠.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판별해내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읽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르니라. 이 동해복수법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도리어 이 앞서 있는 모든 구조를 보면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참혹하게 사람을 대하라는 말씀인가, 그대로 갚아주라니 하는 은혜가 없다라고 느껴지지만 이미 구조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그 거짓 증언 그리고 또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은혜의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우리들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현실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